주보에 나와 있는 13장이 아니라 12절, 창세기 12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수 있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교회리 말하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좀 보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선교사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상정 선교사를 진짜 처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죄송합니다. 좀 더 훌륭한 선교사님을 어떤 선교사의 샘플로 보셨어야 되는데 제 얼굴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선교사들 하면 괴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편안한 고국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곳을 떠나서 꼭 구태여 그런 곳으로 나가느냐, 뭔가 있어도 뭔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다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선교하면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왜? 나는 아니니까. 나는 몸도 불편하고 머리도 좀 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지는 모르죠. 어쨌든 몸이 불편하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교사로 나가려면 창을 던지면 도망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생활을 한 지가 이제 25년이 넘어서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누군가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 덧붙여서 한국 교회는 좀 기형적으로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 같아요. 선교를 꼭 해야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것인 것처럼, 그리고 선교가 교회에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반대입니다. 그거. 주님의 교회는 온전해야지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모아진다면 교회는 괴물이 되고 만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교는 한 면이어야 되지, 우리 삶 가운데 선교가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나갈 때 저를 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저를 볼 때 전혀 독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 사랑의 빛된 마음들이 그저 제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서 타문화권에 타국에 가서 사역하는 것과 이곳에서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에 녹아져서 수족이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해야지. 오늘 학생 헌신 예배입니다. 맞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의 그 표본을 아주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저는 선교사의 본을 찾습니다. 물론 선교사로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인 복음에 감전돼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달라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고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결한 사람. 로마가 313년에 어쩔 수 없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로마 사회를 이끄는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십니다. 그 우리 선배들은 우리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요. 우리들처럼 그렇게 권세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었습니다. 다요. 단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몸부림, 그 사람들의 삶은 로마 사회를 전율하게 했고 뒤집어 엎었어요. 뭔지 모르는 고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고결이 뭔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평범함과 반대래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와서 좀 답답한 게 기독교인들이 평범해졌어요. 너무너무 평범해졌고 평범보다도 또 못한, 그걸 뭐라 그러나? 평범 아래가 뭐라 그러나? 학생들이 제일 똑똑하다며 한국에서.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면 그냥 거식이라고 해요. 제가 전라도하고 충청도 경계인 공주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식이라는 말을 써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결합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네. 남들은 돈이 있어야 길을 피고 권력이 있어야 길을 피고 건강이 있어야 떵떵거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도 뭔가 범접 못할 뭐가 보이고 배우지 못했어도 뭔가 함부로 하지 못할 뭐가 보이고요. 권력이 없어도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꿋꿋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해요. 바로 그런 사람이 고결한 사람인데요.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고 선교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돼요. 학생들이 전혀 아멘 안 하시고. 제가 있던 동네에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18살 때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지금 한국말로 말하면 아마 뭐라고 그러죠? 일진회라고 해야 되나요? 일진. 그 시골 동네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꼼짝 못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이 도둑들이 조공을 바친, 조공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여긴 뭐라고 삥 아니 그 뭐라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 11조를 도둑질을 하면 얼마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거 받는 오야분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꼼짝 못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꼼짝 못하고 타 학교에서도 꼼짝 못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왜?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와 있을 때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는지는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바리깡을 잃어버렸어요. 바리깡이, 일본 말이구나. 그 머리 깎는 거 있잖아요. 윙하고. 독일제 세대를 사가지고 우리가 미용봉사를 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담당이 바로 그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비싼 돈을 주어서 산 거기 때문에, 야, 이노겐지, 이거 바리깡 없어졌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그 세 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았니? 그랬더니 뭐 저를 따르던 애들이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몇은 내가 좀 제대로 바뀌었는데 그 안 바뀐 니은, 이어, 니은 여자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도둑님이신데 이분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누가 가져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공고를 냈대. 제가 바리깡을 사고 싶습니다. 광고를 딱 냈대. 3시간 지나니까 찌찌찌찌하고 연락이 왔어요. 독일제 바리깡 3대 나왔다. 어느 집에? 누구네 집에. 그래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할마씨가 내놓길래 할마씨 여기 그 고려 말로는 할마씨라고 안 해요. 할매. 아메. 이거 다음 주 주일까지 있던 곳에 그대로 갖다 놓으셔. 안 갖다 놓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 친구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수리하러 맡긴 차를 타고 그 친구 동네에 와서 놀다가 백미러를 도둑 맞았어. 백미러를 도둑 맞아가지고 뭐 남의 거 도둑 맞았으니 어떡하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왔어. 야, 이노겐지, 내가 이 동네에 와서 이거 백미러 이거 잃어버렸다. 이거 남의 건데 이거 사주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어떡하지? 이 동네에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 확실해. 좀 기다려봐. 가서 그 동네 도둑들을 다 불렀어요. 다 와봐. 이 친구, 이 차가 내 친구 차인데 누가 여기서 떼갔냐? 아무도 안 떼갔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안 떼가면 누가 떼가냐? 정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내가 아까 보니까 그 옆에 동네인데 걔들 서너씩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 정말이지? 오케이. 차를 타고 또 그 동네 갔어요. 가서 그 동네 오야금한테, 야, 니네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내 친구가 이거 가져갔대더라. 빨리 찾아내라. 그랬더니 30분 만에 가져갔어요. 우리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그 아버지가 유일하게 교회에 나오는 남자 중에 하나야. 교회에는 남자가 거의 없어요. 여자들만 많아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분의 친구가 늘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교회는 모질이들이 가는 곳이고 여자들이 가는 거지. 네가 왜 가냐? 이럴 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래 나도 알아. 교회는 여자들만 가고 좀 모질이들이 가는 거 아는데 내 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한 몇 달 전에 만났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는지 정말 감격했어요. 정말 감격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평범한
평범해요. 그런데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평범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그 앞에는 뭔가 있어 그에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거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맺어져요. 말이 막 이제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 한번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는 땅인지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땅, 그 사이에 있는 광야, 평야지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런 말이죠. 메소포타미아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발달했던 동네 이름이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바빌론 사람들을 말할 때 갈대아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갈대아 지역에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우르란 땅은 가장 문명 중에 가장 먼저 발달돼 시작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어른들은 모를 테니까. 학생들 알죠? 그런데 그 땅의 그 문화는 해신과 달신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다신교, 다신론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아브라함이 살 때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살 때 없었죠. 성경 언제 생겼지? 못 알아듣겠네. 말이 빨리 하면 잘 못 알아듣겠네. 모세가 썼다 그러죠? 네, 모세가 언제 사람이냐면 BC 1440년 그때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친다면 아마 성경 기록은 아마 1440년 BC 지금으로부터 한 3000 산수나무때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를 때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을 때 보통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신론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한 증거를 보면요. 히브리어에 해란 말과 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1장 4절에 그 해와 달을 말할 때 해, 달이란 히브리어를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늘에 큰 발광체와 작은 발광체, 그러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달이란 말이 분명히 단어가 있고 해란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어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걸 저는 발견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보니까 남들 주석에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좀 아쉬웠어요. 뭐냐면 성경에 만약 해란 말과 다른 달이라는 구약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던 달신과 해신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해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혼동될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쓴 이유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흩어져 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성경 기록에 있다라고 저는
아주 확언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은 저 아람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우상 장수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문화에서는 정말 거룩하신 이 진실한 이 하나님을 온전히 품을 수가 없겠구나. 이 진정한 하나님을 온 열방이 알게 하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끌어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첫째 부르심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결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담겨지면서 그 성품이 움직이는 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1차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속에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갑갑하시는 소원이 내 마음에 들려집니다. 영국의 그 윌버포스가 노예들이 팔리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예 상인이었던 그 뉴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노예는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품고 20여 년간을 의회에서 노예 해방시켜야 됩니다. 노예 해방의 법령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외치다 결국 만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죠. 고결한 성품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꿈을 꾸게 돼. 그러면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들은 다른 말을 기억합니다. 가라. 이 말을 듣습니다. 가라란 말은요, 우리 성경 너무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가라. 가고 가라. 여럿이 이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고 가라. 우리 형태가. 다시 말하면 가기를 멈추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길이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다 했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2절부터 3절 쭉 보면요. 우리 한국 성경은 딱딱 끊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히브리어 어쪽으로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소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그 부담을 가지고 그 어느 곳인가 가서 있는 있으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 고결함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거기 좀 있어줘.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선교하면은 나라를 건너서 타국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요즘 타 문화권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담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었으면은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이제 타 문화권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권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변질이 아니라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이미 변형된 문화 속에서 변형된 문화를 나타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광체로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을 딱 듣자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기죠. 가고 가라 이 말을 듣자 그는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순종하라는 말이죠. 정말 좋은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던 저희 주변의 수많은 일들을 간증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성경의 걸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하면 우리는 먼저 그 침대 앞에 놓여 있는 요걸 사무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은 정말 독특한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 엘리라는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엘리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고기를 먼저 자기들이 갈구리로 건져가지고 먹고 나머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에도 조금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그런 가족들 속에서 함께 자라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성전에 들여진 후 그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그대로 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어떤 증거들이었습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성경은 성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치지 성경은 성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요. 사업에서 11조,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일을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복이 있으시다면 그 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그만 하나의 만져주심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없이 나그네로 세겜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하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의 어떤 습관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단을 쌓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찬송도 크게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 때, 하나 더 얘기하면요. 찬송을 부르는데, 붕어가 이렇게, 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찬송을 합니까? 그랬더니 찬송 소리 들려요. 우리 마음에 묵상만 올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선한 목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감격하는 바로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떡합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저희 찬송 참 좋아해요. 엊그제 아들 결혼식 하는데 제가 축가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삼부자 앉아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한 30-40분 드려요. 그리고 설교를 2시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예배를 지금도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길거리에서 한 러시아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당신들 참 노래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노래 잘하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한 발자국을 옮기는데 아, 너희들 노래를 들으면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해져.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네. 그리고 돌아서서 아, 우리는 노래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야.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서 저희 말에 아주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40분, 50분 기도와 찬양과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폰지처럼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들의 이 작은 찬양의 이 모임, 예배의 이 흔적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저희는 그때 더 용기를 받아가지고 매일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글로 찬양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한글로 찬양을 했어요. 왜? 그 나라 말로 하면은 잡히니까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삶.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삶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영웅적인 일들을 많이 간증을 하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왜? 저는 영웅적인 일이 없으니까.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제가 참 어색합니다. 제 친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먼저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캐나다 친구인데 탈리반 정권 때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어요. 저에게 간증하기를 아프가니스탄에서 5년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직원 하나가 오더니 Are you Christian? 기독교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왜? 기독교인인 줄 알면 거기서 완전히 처형이니까.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자기가 장로인데 장로 신앙 고백도 있고 한데 그래서 너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표시 안 나게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알았을까? 그리고 물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이지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너와 5년을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내 삶이 좀 이상하더라.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준이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나름 여러 자료들을 뽑아보니까 이런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리고서 이 친구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4년 지난 후에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탈리반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입으로 전할 수 있죠.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감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선교가 그게 바로 바른 선교라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시지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아시지 프란시스가 1차 십자군 전쟁 때 이집트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1년간. 그곳에 있는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에 그 이집트의 이슬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칼리프라고 해야 되겠지만 칼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너와 같은 사람이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 이 아시지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슬람이 한 90% 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젠이 아니고요. 아제르바이잔이고요. 수도는 바쿠입니다. 바쿠란 말은 바람의 도시란 말이고 아제르 하면 불이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하면 불의 나라면서 지금 코카서스 삼국 여행사에 아주 뜨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좋을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1대1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 분들은 보고를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라고 하면 박수를 박 쳐주시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매 주일마다 그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해서 그 성도들이 자꾸 커지는 것이 좋겠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선교사로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교사가 만약 추방을 당하면 그분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인이 전도해서 현지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이 양육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교사는 아시바입니다. 아시바가 뭔지 모르죠. 우리 아버지들은 아는데 집을 질 때 밖에서 이렇게 미장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 밖에다가 이렇게 발을 치는 거예요. 아시바 아주 쉬운데 거푸 거푸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비계 더 어려워. 비계. 선교사들은 일이 끝나면 철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방법은 뭘까? 금식하는 주간이었습니다. 라마단.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도 안 마십니다. 침도 안 삼킵니다. 침도 다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아주 온몸이 훌쭉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해가 뜰 때만 햇빛이 있을 때만 금식하고 해가 떨어지면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되면은 이스탄불 같으면은 대포를 쏩니다. 대포.
먹어도 될 시간 빵! 이러고. 그러면 8시쯤 되면 식당 아예 쫙 줄 서 있다가 대포 빵 쓰면 그냥 가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대포는 안 써요. 사람들이 봐가지고 해 떨어졌다 그러면 가서 이제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해 뜨기 전에 얼른 먹어야 돼요. 밤새도록 먹고 아침 이제 6시에 해 뜨면 5시 50분까지 먹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 안 마시면 돼요. 안 먹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금식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코란에서 우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지.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금식할 때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아. 우리는 금식할 때 내가 한 끼 금식하면 한 끼가 5,000원이잖아. 그러면 열을 금식하면 5만 원 아니야. 이걸 다 모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나눠줘. 그래? 야, 그 금식 진짜 좋은 금식이다. 이러더니만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야, 저 사람들 금식은 이렇게 한다더라. 그 식구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코란에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코란을 공부하죠. 코란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 봐라. 코란에 보니까 인질, 예수의 이야기를 읽지 않고 내 코란을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 공관복음 이걸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 읽는 것이 누가복음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읽지 않고는 이 코란을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토라하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또 읽어요. 누가복음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사 알 이사. 마사 알 이사.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마사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말을 걔들은 해석을 않고 그냥 이사가 예수예요. 이사 이야기만 해요. 상관없어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점점 마사가 메시아가 이분이네 라고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내부자 운동이라고. 저희 친구 하나가 지금 이 목사 할아버지를 이슬람 물라 할아버지를 둔 저와 동갑인 목사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예수를 영접하고 2004년도에 목사가 된 저와 머리가 비슷한 머리도 희끗희끗한 이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선교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집어 던집니다.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집어 던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지금 2019년 동안 믿어오는데 감히 너희들 복음 받은 지 150년 됐다는 너희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것들이 건방져도 보통 건방진 게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모르는 우상숭배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람들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될 만한 대상들인지 그분들을 성경 앞에 성경 펴는 그 앞에서 그분들이 취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만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은 출근한 뒷 모습에 성호를 긋고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출발할 때, 떠날 때 뽀뽀해주고 떠나면서 뒤에다 대고 십자가를 긋고 아들을 하루 종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들은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다만 성경을 우리만큼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유, 선배님 참 훌륭합니다. 정말 신앙 얼마나 경건한지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래, 어디를 볼까? 어디를 봤으면 좋을까요?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을 보자고요. 너희는 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하라.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뭐야?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써 있네. 그러네, 써 있네. 그러면 그 나를 떨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이걸 들고 나가서 자기 예수 믿는 그 러시아 정교인들을 불러놓고 여기 봐. 이렇게 써있다. 우리만 지금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저 누런댕이들이라고 폄하해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들 무시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를 적대시하던 그 정교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날 막 놀고 먹습니다. 가서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놀아요. 친구처럼 놀고, 아이고, 오늘 어떻게 했어? 아이고, 오늘 어느 지역에 갔는데, 저거. 그래, 아이고, 고생했네. 갈 때 내 머리 갈 때 그 사람 귤 하나 좀 사다 줘. 이래서 저는 그냥 친구 삼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욕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 파송한 거 아니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아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 속에 타 문화를 심김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타 문화를 하나님을 품은 그 문화를 나타내 보이는 그 사람이 곧 선교사다. 저희 형님이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목사 돼서 정말 부끄러웠다는 거죠. 신학교 갈 때 우리 형님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저하고 거의 만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약주를 만큼 딱 하고 오시더니만 이러더라고요. 내 오늘 보니까 우리 동생이 이 지방이더라. 이 지방이 뭐야? 일본말로. 저는 형한테 배운 거예요. 전 일본말 모릅니다. 이 지방이요. 그 무슨 말이냐? 그때 거기 목사들 많이 있었잖아. 그런데 네가 진짜 지방이야. 저 형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참 이런 데 할렐루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분 되겠으면 좋겠어요. 저희 외삼촌은 10년 동안 저희 외숙모, 중풍 걸린 외숙모를 업고 새벽 예배에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한약하시는 그 한학자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그 전까지는 얼마나 안티였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정아, 예수 믿으면은 네 오삼촌처럼 믿어야 돼. 그 동네에 소문났습니다. 네, 중학교도 중퇴하셨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결혼주례 저희 외삼촌한테 부탁을 해요. 삶으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교사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고결해지세요. 쟤는 뭔가 있어 이렇게요. 할 만큼은 하셔야 돼요. 네? 할 만큼 하셔야 돼요. 다 1등급 다 되셔야 된다고. 1등급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천력이더라고요. 그것으로 정말 변함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요. 머리로 심어놨더니요, 6년 지나니까 KGB에게 신고하더라고요. 그런데 4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맨날 같이 돼지 똥 치고 소 밥 주고 논 파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2대 3대 걸쳐 지금 목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오시죠? 저는 반대입니다. 일주일에 maximum 2번만 나와. 이렇게 제 얘기만 할게요. 우리 허 목사님 듣지 마시고 나머지 5일 동안 정말 남을 섬기고 가기 싫은 꺼려지는 곳에 가서 썩어지시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훨씬 더 생명력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설거지 통에 밥이 다 늘어붙어 말라버린 그런 놔둔 상태에서 교회 매일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 말해서 죄송하고요.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복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축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셨는데 100% 맞습니다. 축복하는 자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말이 베레크, 축복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무릎 꿇다는 우리는 너무 경건해서 기도 쪽으로만 가는데 무릎 꿇다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도 됩니다. 섬기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유대관계, 나에게 좋은 유대관계로 환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환대해 주시겠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스리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 영생,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며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번에 가서 형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못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우리 가족들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정말 다 복 받았네요. 그랬더니 처음에 뭐가 복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 이렇게. 그래, 맞아. 우리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이 동네에서 우리 가문 같은 사람 없다. 복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 공부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그 감전된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지고 다 복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네,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무서운 이야기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으라고 한 그 이야기가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